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고요. 결국은 사무엘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 진리, 그 주제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사울이 왜 세워졌고 사울이 왜 망했는가, 그 답이 이 사무엘의 가르침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히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사무엘의 가르침을 보고 있는 거죠. 사울의 운명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 사무엘의 가르침에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왕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핵심이다. 왕이 있느냐 없느냐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번영하느냐 쇠퇴하느냐의 키가 아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었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적을 통해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어떤 기적이냐 하면 밀베는 때는 5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5월, 6월은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전혀 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들이 왕을 구한 것이 죄악이었다는 거죠. 왕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기보다는 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있으면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의뢰하려 했던 것. 그것이 죄악인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들 다 왕을 데리고 있는데 우리가 왕 좀 가지겠다는 게 그게 왜 죄악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사무엘은 이적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의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줘 버리는 거죠. 5, 6월 달에 밀베는 때에 비가 온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길갈에서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이 그 정도로 강력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너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이적을 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하나님께 아뢰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실제로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왕을 달라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른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왕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되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그 중심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겉껍데기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되다. 그 헛된 것 중에서는 왕의 제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왕들이 우상을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우상을 잘 활용합니다. 왕들이 어디로 움직일 때 화려하게 꾸민 수레를 타고 간다든지 아주 화려한 복장을 입는다든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긴 행렬을 이룬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인간 역사에서 피라미드라든지 큰 거석 문화라든지 우리나라의 고인돌 같은 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궁전을 크게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 다
쓸데없는 것들이죠. 쓸데없는 것들을 크게 만들고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만들어요. 왜? 자기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여기에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진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본질적인 것이 뭘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지키신다는 사실, 그건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은 이거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칠 것이고 또한 너희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할 것이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 본질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또다시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여 너희의 중심으로 겉모습을 화려하게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의 모든 것을 바쳐서 진실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번영하는 길이다. 이것이 핵심인 거죠. 기도와 의로운 길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게 핵심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것의 특징은 뭐겠어요? 결국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는 것이 악이거든요. 그 악에서 떠나서 본질을 붙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왕이 있다고 멸망하지 않는 게 아니야. 왕이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면 왕이 없어도 흥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왕이 있어도 망하는 것이야. 이것을 사무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결국 사무엘서가 사무엘상뿐만 아니라 사무엘하까지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하는 주제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이 기도와 의로운 길을 찾는 것이 핵심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그 전면에서 은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여전히 사무엘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핵심부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왕이 왕궁을 짓고 군대를 만들고 주위 나라들과 싸우는 것이 핵심부가 아니고 기도하고 의로운 길을 찾고 가르치는 것이 핵심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핵심부를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다스리는 사람인 거죠. 사무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도 역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 신약 시대이지만 21세기가 되었지만 이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길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바라고 배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본질에서부터 벗어나면 반드시 망합니다. 사실 교회가 이 본질에서 벗어났던 역사들이 많죠. 거대한 건물, 화려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때문에 교회는 망했어요.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으며, 교회가 정치에 발을 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질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공동체고요. 하나님의 길이 어디인가를 찾고 그 길을 따르고 그 길을 가르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기쁨으로 섬기며 기도와 말씀에 멈춤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결코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사오니 이 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씀에 전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여전히 무엇이 본질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나라가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많은 재앙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원리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